이번 학기 말씀의 주제는 온전함을 향하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과 삶의 성숙을 이루는 장성한 자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온전함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 없이 세우기를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온전함을 뜻하는 그런 탐임이란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적당한 헌신,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죄이고 흠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는 적당한 헌신, 적당한 믿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영적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치우치면 건강할 수 없고 균형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주제들과 영적 원리들에 대해 우선순위들이 세워지고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장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것 한 가지에 치우치면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야 되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시고 주신 복음과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신 진리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고 또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치우쳐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와 영적인 균형과 조화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꼭 필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지켜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이니 결코 빼앗기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당부하시고 또 마르다에게도 그것이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에게도 영적인 균형과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도 그것을 찾고 꼭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었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렸던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이 가족의 관계는 꽤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마을이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다니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이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과 이들 가족은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남매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하러 온 것으로 보면 그 마을뿐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알려진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생활이 여유로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들 남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베다니를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 일행을 마르다가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느라 분주했습니다. 40절에 말하듯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이 여느 유대인 가정과 다른 것은 분명 나사로라는 남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고 마르다가 나서서 초청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가장 손이 누나였던 것 같고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 사회에서 낯선 풍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예수님 앞에 앉아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 랍비는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낯선 상황입니다. 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이들 남매가 친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너무 기뻐서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분을 대접하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이 미리 계획된 것이 사실 아니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만 급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미리 이런 계획되지 않은 대접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친구들을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데려오면 기쁜 마음으로 아내들은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남편들은 종종 이런 상황을 만들어 아내를 당황시키고 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동분서주하며 급히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려고 정신없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돕기는커녕 이런 마르다의 그 형편과 마음도 몰라주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으니 마르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동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르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지자 먼저 동생 마리아를 향해 화를 내고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 자신은 수십 명의 식사를 갑자기 준비하느라 너무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한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 마르다는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직접 동생에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바쁜 것에는 관심도 없고 무심하게 마리아와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말이 언니를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격이 없는 사이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르다가 동생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화가 나고 서운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뻤고 대접하는 것이 흥분된 만큼 신이 났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은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일이 많아지자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장해질까 조금씩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해진 마음이 그녀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나서서 직접 예수님 일행을 모셔드린 것이고 자신이 원해서 이것저것 대접하고 싶어서 분주했던 것인데 마음이 앞서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려고 했기 때문에 분주해지고 또 분주해지니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동생에게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섬기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의 바쁜 일이 계속되고 가족들은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을 때 서운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였고 또 그 안에서 보람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의 바쁜 일과는 반복되는 일상이 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과로 마음이 분주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게 되자 보람과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화가 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인정과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교회에서 권하는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점차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봉사와 종류의 양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마음까지 분주해지고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얼굴에서 섬김의 기쁨도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전엔 찐빵처럼 열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막전엔 찐빵은 뜨끈뜨끈하지요. 열기가 뜨겁습니다. 막전엔 찐빵과 같이 뜨거울 때는 마르다처럼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용량에 넘치게 열심을 내어 감당하다가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감당한 용량을 넘치게 되면 섬김의 기쁨이 없고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도 교회 행사가 있어서 권사님의 부탁을 받고 기쁨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시설이나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떡이나 도넛이나 커피 믹스로 대접하면 아주 적당했는데 제가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드립커피를 준비하려고 했고 또 손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만드느라 저는 섬기기 전부터 이미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모두 행사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저만 애타고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니까 섬김의 기쁨도 사라지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그러나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내가 감당한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할 것부터 하는 습관이 세워졌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지나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마르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자신의 용량을 넘어선 것이고 영적으로 균형이 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주함이 지나치면 쫓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대접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놓치고 그분에게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접받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더 잘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자신의 음식 솜씨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멋지게 대접하여 위신을 세우고자 하는 허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욕심이 마르다의 마음을 급하게 했고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염려하게 되고 급기야는 정신마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쫓기자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어 부정적인 감정이 안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만큼 감당 못할 만큼 분주함이 문제입니다. 분주함은 우리 마음에 쫓기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상황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가 분주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또 우선순위와 본질을 놓치고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여러 가지 일로 염려와 근심에 이르게 되고 쫓기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정을 방문하셨지만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최고의 식사를 대접받으셨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마르다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과 42절에서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인즉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 너무 힘들게 애쓰지 말아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분주함이 지나쳐서 마음의 평강이 깨졌고 가장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개역개정 번역본에 보면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마르다야, 음식 종류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왔으니 힘들게 잔치상을 차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 음식만으로 대접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분량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여 대접하는 자나 대접받는 자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향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처방전을 주십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먼저 이름을 정답게 2번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할 일들로 정신이 없고 자신이 잘 감당할지 염려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마르다가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이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르다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자칫 마리아는 칭찬하고 마르다는 꾸짖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참 마음은 아닙니다. 마르다야 너는 좋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의 성격은 열정이 많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 생각이 나면 일어나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감당할 일보다 더 버리게 되고 더 그 일이 많아지면 마음도 분주해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마르다의 섬김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이 되려면 그녀 안에 자기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영적인 균형이 바로 잡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 1차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도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무 많은 일로 종종거리고 분주해서 쫓기지 말고 먼저 나와 대화하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그들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얼마나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기회입니까? 그런 기회가 아닙니까? 예수님과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또 할 수 있는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과 같은 기회가 바로 자신에게 찾아왔는데 할 일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대부분의 중동 지역의 문화가 그러하듯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집에 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마르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잘 섬기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리아 눈에 설마 마르다가 동동거리고 뛰어다니는 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왔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대접하느라 분주한 마르다가 안타까우셨고, 마르다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누리기를 원하셔서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 집을 방문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는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음식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교제의 선물을 누리도록 권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여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다면 무엇으로 분주하신가요? 너무 분주하여서 마음이 쫓기고 여유가 없어지고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입술에 말이 날카로워져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음과 달리 말이 냉정해지고 비난과 불평과 절제되지 않은 분노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 앞에 나와 함께 있자. 내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안식하여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상의 것들보다 더 큰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내가 짊어진 그 짐을 내가 짊어져 줄게. 그러면 내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 내 짐을 지는 것이 훨씬 쉽고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앞에 나와 내가 준비한 나와 함께 사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누려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좋은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력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느라 지치고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치우치면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무엇으로도 그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게 되고 만족할 수도 없고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발 아래 앉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 예배 드리면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이 밝혀지고 어둠과 절망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소망이 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영혼의 굶주림과 갈망이 채워지고 해소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은혜의 신비입니다. 분주한 마음, 쫓기는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영혼의 시각으로 지금의 상황과 현재를 바라보게 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의 절제와 균형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더 잘하려고 애쓰는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 자리에서 나 자신도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주 강하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기억하여는 히브리어 자카르의 명령형 자코르로 반드시 기억하라, 언제나 유념해 두라, 깊이 뚫어라,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기라 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안식일은 성도의 마음 한가운데 늘 깊이 간직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내면이 분열화되고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니 내면의 안식이 없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하셨듯이 인간들에게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내 버리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 해서 힘써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그 뜻은 섬기다, 경작하다,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바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사 일을 하는 것과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과 삶과 안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예배와 삶이 그리고 영과 육이 조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영혼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고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어 우리 영혼을 채웁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을 통해 깨어지고 무너지고 치우쳤던 삶과 영혼이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것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 성령의 다림줄 아래 서게 되면 치우쳤던 것에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앙과 삶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과 삶 속에서 우선순위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한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한계를 넘게 만드는 것인가? 꼭 필요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드러내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위한 것인가? 위한 선택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주함이라는 그 덫에 걸리지 않게 되고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떠돌 때 가장 힘들었던 시절, 자신이 왕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며 받았던 은혜의 감격을 시편 63편 1절에서 5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를 성서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러 올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기름 부은 왕이지만 쫓기는 자로 살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놓치지 않았기에 이런 대단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는 마르다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향해 사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니 분주함에 함몰되고 분주함에 사로잡히니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으로 시작한 섬김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이어져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마르다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우선순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영적 균형이 깨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내면이 분열화되는 것으로 그 증상은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선한 생각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으나 행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고 싶은 것보다 예수님께 자신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고 싶고 안주인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 욕망이 더욱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성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일과 영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말씀과 기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함을 향해 날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되고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되는 사랑의 힘으로만이 내면의 갈망과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집니다. 분열된 내면이 치유되고 삶과 영이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굶주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분주한 마음과 삶을 멈추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분주한 일상으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당부하신 좋은 것을 선택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분주함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으로 족한데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은 마르다를 부르듯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또 걱정하고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지금 그분 앞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위한 영혼의 식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